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의라는 말과 또 공의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제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공의는 공정한 도리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풀이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분명히 나름대로 정의를 하긴 했는데 그게 구별이 되는 뜻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정의는 justice라 그러고 공의는 righteousness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서로 다르니까 분명히 뜻도 차이가 있을 법한데 의미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는 정의를 권선징악의 개념,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공의는 회복과 변화 이걸 위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공의는 심판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의와 공의는 둘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도 하시고 또 공의롭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의로움에는 심판과 구원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존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움은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을 되살리고 구원을 하시는 거기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배척하고 배제하고자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걸 이제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제사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의 역할을 맡으셨다.
이런 말씀을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화해의 물꼬를 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화목제물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이 원래 의미는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올린 것이 된다. 즉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차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행위를 길이 참으시고 25절에 길이 참으시고 또 이전의 죄를 눈감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 하고 2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그 사람도 의로워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하는 그 내용을 아까 정의와 공의를 나누어서 먼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와 공의가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를 심판하실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심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이런 이제 은사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서 그분은 심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고 또 그 대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죄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먼저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바로 심판과 사랑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그 사실적인 정보 그것을 토대로 사리를 판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도모를 한다. 만일에 그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고사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사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자와 그 제자인 안회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하루는 이제 안회가 그 스승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포목점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회가 거기 근처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손님하고
거기 이제 주인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배에 그 3폭짜리가 8단이면은 내가 23전을 주는 게 맞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24전을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우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계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상황이 이제 그랬습니다. 손님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이제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점잖게, 또 이분의 성품이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잖게 생긴 이제 아내가 다가가가지고 손님에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24전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님이 대뜸, 아니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간섭을 하느냐,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려면은 공자님한테 가서 우리가 따져야지 당신이 뭔데 이렇게 끼어드느냐 하고 이제 대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럽시다. 가서 공자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아뢰고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가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만일 당신이 틀리면은 몰래 놓겠어 하고 이제 내기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손님이, 나는 내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이제 맞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뭘 내놓겠어 하고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는, 그럼 내 관을 내놓겠어. 그 당시 이제 선비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모자, 그걸 내놓겠다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이제 짓밟아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공자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공자께서, 아내 네가 틀렸다. 그 관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스승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는 뭐 대꾸를 못하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니 대스승이라는 분이 그런 간단한 계산도 못하다니, 이제는 저분도 연세가 드셨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더 저분께 배울 게 없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집에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그 공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공자를 떠나서 집으로 갔다가 또 오라오는 그 과정에 큰 일들이 2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공자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공자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자리에서 네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목을 내놔야 된다. 사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을 거니까 남아 이런 뭐 중천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냐 모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제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안혜와 이 손님은 그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자는 그런 사실적인 정보를 초월하는 의로, 이제 이 원문에 이제 대의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의로움을 이제 가르쳤다. 사실적인 정보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것은 배제하게 되지요. 그러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하기는 하되 배제하지는 않고 생명의 덕을 베푸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습니다. 3 곱하기 8이 24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 곱하기 8이 23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게 된다면 23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진실을 거짓이 아닌 사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의에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는 여전히 그 사실적인 정보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사실이 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은 진실은 사실적인 정보를 회복과 공생 혹은 회생의 결과로서 가공시키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안회는 스승의 깊은 덕을 깨달으면서 배신감을 떨친 뒤에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의로운 것 혹은 옳은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진실의 속성 그리고 이런 의로움의 속성을 하나님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옳은 분이시다, 이런 이제 의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원래 뜻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자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한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시대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에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노를 발행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는 존재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물론 노아 가족과 일부 동물들은 목숨을 구하긴 했지만은 죄의 길의 그 종국에는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그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의 속성을 정리를 해서 포악했다, 그들이 포악했고 부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 자체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들이 포악하다, 이들이 사는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그 포악함을 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는 그런 의미로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죄의 상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을 내가 씻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순간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는 분은 아니시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육체의 욕망들, 그리고 그것의 결과인 죄,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루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죄의 모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모습들의 그 모든 특징은 결국 육체를 쫓아서 가는 것. 이것이 육체에 이르고 다 죄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저주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을 일삼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왜곡합니다. 왜곡된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종교 제도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겉모습과 가르침을 따르게 된 자들을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열한 심판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신 그 궁극적인 뜻이 인간을 그야말로 저주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면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징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우리에 대한 생각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셨다, 이렇게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움은 또 다른 차원의 의로움입니다. 무서운 의로움이 아니라 따스한 그런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추상같이 나무라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고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풍부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친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그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몰래 들어갔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래서 세 번째 부인했을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그때 3번씩이나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베드로를 아마 우질함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질함을 했을 겁니다. 또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면은 참더라도 한편으로는 좀 우회적으로라도 암시를 해서 이렇게 배신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으셨는데 3번 그렇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물을 때마다 당신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말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예전에 앞서서 제가 당신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비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심을 올려드린 겁니다. 진심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 상처와 가책을 함께 씻어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이제 사명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새롭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옥의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제자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할 때 그 제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용서의 힘으로 나중에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드러내서 심판하는 것이 사실적인 차원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잘못을 덮어주고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베푸는 것은 진실의 차원에 있는 그런 의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잘못을 덮어주면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심지어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우리의 차원으로 같이 이렇게 이입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덮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랑 앞에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이후에는 우리가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길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잘못도 덮어주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과 변화의 기회를 베푸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말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의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데에서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절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시기를 기다립시다. 바로 그 기다림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따스한 진실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